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수위가 높아지는 때 유업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었고 새로운 시즌의 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두움과 어려운 순간들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이 창조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어요? 무엇으로부터? 태초의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가장 어려운 시간들 속에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새로운 창조의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들, 새로운 창조의 시작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인들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요. 적어도 우리 조이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전 건축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밟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시즌에 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공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사인이신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킹덤컴들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요. 예전에도 우리가 3년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킹덤컴들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킹덤컴들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출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단지 단기 선교를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인 선교사들이 그 현장의 땅 가운데 파송되고 있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선교의 땅을 밟는다는 것,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청년연합 컨퍼런스 때 저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1년 헌신자를 했을 때 그래도 꽤 일어났어요. 예. 그래도 그것도 저도 꽤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레파토리는 뭔지 알죠? 평생을 풀타임으로 헌신할 선교사들, 자원들을 콜링할 순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1년 헌신자들 속에서 또 몇 명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스테이지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풀타임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이 500명의 선교사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실제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예언적인 사인이 아니라 이 예언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엄청난 역사들의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실제적인 영적 공격들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들이 더 앞으로 실제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와 대단하다, 우리 청년들 헌신자로 일어났다라고 좋아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단이 이것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단의 공격들도 더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단이 막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을 시작하셨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 부흥은 특별히 세대가 연합되는 3세대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통해서도 선포됐잖아요.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순차적인 세대의 부흥이 아니라 청년들과 자녀들과 장년들 이 3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면서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시너지를 함께 발휘하는 3세대 연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비전이죠. 말라기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이러한 비전이에요. 마지막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 세대적 부흥이 그냥 부흥이 아니라 3세대예요. 세대적 부흥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 이 과정 속에서 이 3세대의 연합과 부흥이 이 세대적 연결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또한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총공격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도 느껴요. 사회적인 현상만 봐도요, 실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실제로 해산하는 고통, 그 두려움의 영을 이 현대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므로 단지 그냥 세대적인 시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출산되어지는 것들,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셋째 아이까지 있잖아요. 위에 두 아이들도 볼 때도 요즘 그렇고 마지막 막내 아이를 보는 때로의 저의 심정이 어떠냐면 점점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악해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구나. 너무 힘들겠다. 부모로서 너무 좋지 못한 이 지구적 환경을 물려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출산되어지고 길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조이풀이요. 근데 진짜 잉태하고 출산들이 지금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 올 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신혼부부의 지금 출산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스몰은요, 이게 좀 저는 실제적인 고민인데요. 거기 리더 부부부터 시작해서 스몰 한 대여섯 가정이 전체가 지금 임신하고 출산하고 있어요. 와, 할렐루야. 예. 닫혀있던 태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잉태와 출산의 문들이 실제로 열릴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이풀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요, 이 시대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시대에 선포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주목하는 그 유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이삭은 약속의 징표예요.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자신을 통해서 또 전수되어야 될 사명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일생 동안 한 일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파는데 그 우물들을 왜 파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우물을 팠을 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근원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것은 그의 생명의 근원을 다시 얻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굉장히 존재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는지, 내가 가야 될 데스티니는 무엇인지 아버지의 우물을 파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악.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의 출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떠한 데스티니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 아이덴티티, 그 생명의 근원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의 상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단한 이스라엘의 악이었어요.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으로써 저지른 두 번째 악이 뭐냐면 자신들의 우물을 스스로 판 거예요. 자신들의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셈의 근원을 얻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삭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이것이 이삭이 했던 두 번째 일이에요. 뭐예요? 자신의 자녀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블레싱했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계속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예언적인 축복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을 세우시고 예수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봄이 일단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복이 교회에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온 열방 가운데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디까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방인에까지, 온 열방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까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과정을 밟게 하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을 통해 전수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이 유업이 끊어진 첫 세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서예요. 에서에서 바로 이 유업이 끊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이 아버지의 유업을 첫 번째로 이을 수 있는 장자라는 엄청난 태생적인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계속해서 언약적인 예언적인 축복을 계속 해줘 왔어요. 에서가 알고 있어요. 이 예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미 그 안에는 이 언약이 심겨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다면 이 에서가 그렇게 중요했던 장자권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허망하게 팔고 말았는가?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냥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왜 에서가 그 장자권을 그토록 가볍게 여겼는가?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고 약속의 복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어져서 이제 자신에게 그 다음 복의 시즌이, 유업의 시즌이 열리는 그때에 왜 에서는 그 장자권을 포기했냐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계속되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무엇인가 에서의 영과 혼, 에서의 생각, 에서의 세계관에 동시에 계속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 단초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한번 보세요.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누구를 맞이하냐면 헷족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방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님들의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첫째 아들의 혼인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안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함은 셈, 우리로 지금 굳이 따지면 그 백인족, 그 유럽인들, 그 셈을 섬기는 족속이 되었지만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또 있습니다. 가나안. 그리고 이 가나안 지방에 정착한 사람들이 또 가나안 그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바로 헷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 헷의 후손들인데, 한번 여러분 이 족속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히타이트족. 예. 히타이트족이 헷 족속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 히타이트족이 그 아나톨리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그 문명을 일으킨 족속입니다. 엄청난 그 강력한 철기 시대에 그 군사력을 일으켰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굉장히 앞서가는 예술 문화의 융성함들을 이 아나톨리아 제국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족, 아나톨리아 제국이 그 융성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바로 트르키의 중심 지역이에요. 터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트르키에는 어떠한 지역이에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문지방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안으로 온통 모든 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통로와 같은 곳이에요. 게이트. 그런데 히타이트족이 그곳에 자리 잡으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온갖 잡다한 우상 숭배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족속의 정치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고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 나와요? 에서에 대해서 두 마디로 결론을 지어요. 하나는 음행한 자다. 또 하나는 망령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게이트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게 망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에서는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 경계선 밖으로 이방 세계로 너무나 쉽게 들락날락 거려버렸던 거예요. 해족속은 그 터키 지역의 그 상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방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악한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삭 시대에도 넘어서서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7 족속 중에 항상 맨 먼저 나오는 족속의 이름이 해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요. 해족속과 절대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3가지 단계예요. 해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너희 아들들을 유혹할 것이다. 미혹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해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 것을, 그들과 절대 혼인관계를 맺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솔루션도 주십니다. 그 다음 절 신명기 7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게이트를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모든 목상들을 다 파쇄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파급 효과가 또 생기냐면, 한번 해족속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단의 게이트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문을 한번 들어가면 어떠한 또 파급 효과가 생기냐면 한번 열린 저주의 게이트가 또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에서가 이 해족속의 본처, 자기가 얻은 2 여인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기쁘지 못해요. 결혼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 삶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려요. 이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진동의 시기 가운데 에서가
그 믿음의 유업을 가진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야 되는데 에서가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저주와 묶임의 자녀죠. 고아와 종의 자녀가 이스마엘의 상징이죠. 해쪽 속 여인과 한번 잘못 연 그 문이 또 다른 저주의 문들을 계속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해쪽 속의 저주와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쪽 속의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해쪽 속의 제단과 주상이 허물어질지어다. 다시는 잘못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중요한 시즌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이미 그 유업의 DNA가 심겨져 있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불같은 주님의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 헌신한, 풀타임으로 헌신한 그 수백 명의 청년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었잖아요. 끊임없는 미혹과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보호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저는 이분을 주인공으로 함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 언약의 유업이 흐르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끊어지고 단절될 뻔했던 이 엄청난 위기를 리브가가 회복시킨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이삭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집을 오려고 할 때 리브가가 받았던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요 이삭의 가문으로 시집을 갈 때 리브가는 자신이 어떠한 가문에 시집 간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 차원으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언된 씨가 언약의 후손임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잉태되어지는 그 생명,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고, 이 언약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부술 거라는 것을 리브가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직 약속된 언약의 자손만이, 이 후손만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이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감동이 있는 정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이풀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냥 재벌집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그 시집 오고 자신의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들이 해쪽 속 여인들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리브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업이 끊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주어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유업이 이제 또 전수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공격들, 영적인 위기가 또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민감해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실시키면 안 됩니다. 리브가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깨어 분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어요. 이 리브가 안에 이것이 계속 영적으로 스트롤링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6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0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의 괴로움이 뭐예요?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 괴롭다. 단순한 여러분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분노가 저는 리브가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둘째 야곱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끊어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야곱도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그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상속자 야곱을 보는 거예요. 상속자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브가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움 아시죠? 미워하는 것, 헤이트. 미움은 강력한 영적인 파급력이 있어요. 미움은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 그 사람이 죽게 돼요. 미운 것은 뭔가를 죽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징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미움은 저희에게 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움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면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크랙이 갈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해야지만 리브가 같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내 아들 에서의 상태를 보면서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겪어야지만 리브가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움은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 기도, 그 거룩함을 향한 그 불들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 리브가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계속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인아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적과 원수의 모든 나라들이 파쇄될 것이다. 거룩한 불씨가 리브가 안에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관시켰어요? 아무데나 언약궤를 보관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언약궤를 놓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안에 더러운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우도록 합시다. 거룩한 불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불타는 마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죄를 너무 싫어한 거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스포일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던 거죠.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마치 자신의 죄책감처럼도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리브가의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같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리브가의 상한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여러분 실제적인 액션을 취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죄를 싫어하고 거룩한 분노와 근심의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반의 집을 몰랐을까요?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텐데, 성경에 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는 걸 알고 있어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정말 야곱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다면 그냥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딘가에 그냥 보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혈통이 흐르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야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즘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다른 어떤 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비전과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이 연그러지고 열매 맺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코이노냐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이곳이 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유업이 전수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처럼 실제적으로 야곱을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처로 몸을 옮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아, 아브라함의 우물을 판다. 와, 그럼으로써 영적인 유업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이고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지훈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이 실제로 그 땅으로 회복하는 길은 수천 킬로를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실제로 가야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삽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삽질하는 것이 어디 쉬운지 아십니까? 물이 어느새 터져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인 액션들을 끊임없이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여러분 깊은 샘의 근원들을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곳으로 끊임없이 무빙 포워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저도 어느새 40대 이제 중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 세대가 보니까요, 20대, 30대를 지나왔던 저의 시간들을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세대가 에서였더라고요. 제 또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인본주의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요, 그 문지방들을 너무나 들락날락거려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30, 40대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많은 예서들이 유실되었어요. 제가 30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교회가
완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에서들을 빼앗기는 시간들이 그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들이 유실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시티가 있잖아요. 높은 곳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시온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그 밑에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 골짜기 중에 한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우상 숭배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몰렉을 섬기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신당을 하나 차렸어요. 그 신당의 이름이 도벳이에요. 도벳. 도벳 신당 안에서 무슨 일을 자행했냐면 어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인신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불태웠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수많은 다음 세대를 몰렉의 신 앞에 내어 바쳐버린 거예요. 이 도벳은 어떤 뜻이냐면요, 토페스, 우리말로 하면 북입니다. 북, 드럼. 이 아이들을 몰렉에게 드리면서 불태우면서 주술적으로 뮤지션들이 그 북을, 드럼을 치는 것도 있었지만,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왜 북을 쳤냐면 생채로 불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소리를 올린 거예요. 누구도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짓지 말아야 될 도벳 신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 일들이 제 세대 때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7장 3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자리가 없을 만큼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곳에 매장된 곳이 예루살렘 성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곳이었어요. 저도 얼마 안 되는 목회의 경험이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기 가운데 사역을 시작해서 오히려 한국교회와 선교의 어떤 현장들이 오히려 쇠퇴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고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영광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감동을 주세요. 우리 예배팀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또한 그냥 어떤 감성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주시는 언약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지난 겨울에 12월에 우리 사역자들과 일본에 갔을 때 그때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우리 요코하마에 들렸어요. 그때 요코하마에 처음 세워진, 일본 땅 가운데 처음 세워진 교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서 그 땅 위에서 일본과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림이 있어요. 시편 27편 말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일본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너진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본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이미 한국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중동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미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이게 아까 흰놈의 골짜기예요.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만문 모퉁이 이리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그곳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께서 점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도벳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2023년 회복의 시즌이 선포되었어요. 회복, 빼앗긴 것들이 다시 되찾는 시즌이에요. 열매 맺는 시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24절 25절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꿈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빼앗겼던 재정의 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의 영성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고자 하는 그 킹덤 마인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 유업이 흐르게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이미 심겨져 있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대적의 문들을 파쇄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전리품까지 되찾게 하실 거예요. 이번 킹덤컴 여정이 그러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3년 다시 한번 이 회복이 선포된 시즌, 회복돼야 될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들, 잃어버렸던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용사들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되찾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영적인 하늘의 게이트가 되는 그 유업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먼저 찬양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번 먼저 같이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리브가의 상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들이 더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됐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총공격을 해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에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를 수 있는 그 해쪽 속에 그 잔재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쪽 속은 강성한 강력한 그 히타이트족의 제국을 만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해쪽 속은요 그 열방 그 주변 나라들한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해쪽 속이 의미하는 영적인 것은요 악몽이에요, 우울함이에요,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꼭꼭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 해쪽 속에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열어야지 못 안아야 될 또 다른 우울함의 문들, 주님으로 도저하는 그 문들을 열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아의 문을 열어버리고, 종의 문을 열어버리고, 자기 연민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감정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두려움과 그 묶임의 영이 있다면, 그 해쪽 속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예향을 가로막고 희미하게 만드는 속임수의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속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정의 영역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요청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